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잘 지내셨나요?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작년에 한참 뜨거울 때 여름에 어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계란이 부화가 됐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계란이 부화가 됐어요. 병아리가 나와서 짹짹거리며 돌아다니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계란이 나왔을까? 계란은 두 가지가 있죠. 유정란,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그 안에 정자가 없는 것이고 유정란은 정자가 있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보기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정란의 사람과 유정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런 어구를 볼 때마다,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성경 우리와 장난하지 않거든요. 추상적인 어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났을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대적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으며 주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은 끝없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해요. 그 생각 속에, 그 지성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뇌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혀주소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했나 봅시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나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본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난 자예요. 자,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까? 이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존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만이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 속에는 내가 왕이지 않았습니까? 내 안의 보좌 속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안에, 내 존재 안에, 내 구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님으로 좌정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왕과 주가 그리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반통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점령했습니다. 점령제 속에 주님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점령제 안에 십자가 깃발을 꽂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무정란들입니다.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쳤고 우리를 쓰러뜨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사람들이 많죠. 제가 유명한 사람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은 성격이 달라요.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을 찾는데 톨스토이는 자기를 찾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 27살 때 페트라 셰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1849년이었어요.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1848년에 났으니까 그 다음 해에 이 비밀 모임을 갔습니다. 그때 도스토예프스키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입니다.
이것이 발각됐습니다.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를 비롯한 몇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이 작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은 어떤 종류의 사형이냐? 니콜라 1세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형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모임에게 본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하려는 척을 하다가 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면을 선고하는 바로 그런 사형이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대에 묶입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저격수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5분 동안 2분은 자기 주변의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2분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1분은 준비를 했겠죠. 그때 저격수들의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쫙깍 들립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끝입니다. 아찔하는 순간에, 거의 기절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황제 폐하의 사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형수는 사면이 돼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형무소로 유형을 갑니다. 유배가에. 그 시베리아 형무소 이름이 옴스크였어요. 옴스크로 떠날 때 여기서 어떤 부인 하나가 성경책을 줍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요. 감옥에서 4년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책을 썼죠.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 가난한 사람들, 악령, 백치, 등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설이 하는 책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작가 수첩입니다. 작가 수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 얼마나 명쾌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비슷한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를 공격하는 이 세상,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와요. 가정에서나 환경에서나 와요. 내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그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책도 이런 책 저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건데? 내가 누구를 따르라는 거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존재하는 내가 어디다가 내 삶의 근거를 두라는 말이냐? 누구를 믿으라는 말이냐? 너를? 저를?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별빛이 반짝거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변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디다 내 삶의 근거를 둬야 될지 모를 때 단 하나의 별이 반짝거려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거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니야,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온 세상이 주님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 좋다. 그렇다면 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게 도스토예프스키 간증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복음의 진리를 아주 많이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입니다. 죄와 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풀을 도끼로 찌고 죽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는 죽어가고 유력한 존재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죽이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양심, 이걸 못 본 거예요. 죄와 벌. 결국 도스토예프스키의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라고 하는 장녀를 만납니다. 소냐는 장녀였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직종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 짓을 했어야 돼요. 그렇게 장녀 일을 하고 나서 밤이면 돌아서 벽을 향하여 웁니다. 흐느끼며 울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양말 살 돈도 없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벗은 양말로 서 있는 걸 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빨간 바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때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바다가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인류의 고통에다가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죄와 벌이냐?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작품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냐?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인간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정하고 끝까지 난 의롭다고 자칭하고 꼿꼿하게 도덕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인간 말종이고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나 자신의 정확한 이해, 이 장의식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죄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주님의 은혜의 광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정복됩니다. 이렇게 정복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기는 대상이 있어요. 세상을 이긴답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상하죠? 이 신자들은 단순합니다. 신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은 작은 존재들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무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결론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는 반드시 어떤 정체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흐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부추기는 영들이 있어요.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겠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게는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는 물 속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물이 안 묻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물 속에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물 속에 살면서 물이 안 묻어요? 물이 묻잖아요. 죄가 묻고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을 받잖아요. 끝없이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긴대요. 안 묻는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적 주소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자, 여기 공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있는데 이 공이 물에 떨어졌네요.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이 축구공을 집어삼키려고 빨아들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물이 이 축구공을 빨아들이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강물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내가 이놈을 죽이고 싶은데 따라들여 터뜨려버리고 싶은데 왜 안 들어오는 거냐. 당연히 안 들어오지. 축구공 안에는 뭐가 찼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강물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바람아 불어라. 저놈을 불어서 제발 내 속에 빠뜨려 다오. 그래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들어가요. 비에게 소리칩니다. 구름에게. 야, 구름아 비를 쏟아라. 해서 이놈을 좀 빠뜨려 다오. 내 안으로. 비를 쏟아냅니다.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축구공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주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정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나로 하여금 이 바닷물과 강물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야 요것 봐라 하면서 죽음을 갖다가 가져가더니 칼로 배를 찢었어요. 거기다 잔뜩 흙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공 금방 빠져나갈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축구공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축구공이 아닌 종이배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배가 강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종이배는 물에 젖게 되고 결국 찢어지고 말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덮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할애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을 환난을 줍니다. 이 세상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줍니다. 이 세상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끝없이 와라, 와라, 빠져라, 젖어라, 적셔라, 그리고 찢어져라, 그리고 망해라.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가? 이걸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했던 사람이지.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존재하며 그 은혜가 날 관통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쓰러졌었지. 난 그 은혜 앞에 굴복했었지.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 흘렸었던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었지.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얼마나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칩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요. 잘못하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침몰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본질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언제나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갑시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눈을 떠 보면 뒤를 돌아보면 이 세상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험난한 길을 걸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